오늘 요 주신 말씀 요거 가지고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저녁에는 또 조금 살짝 내용이 살짝 또 바뀝니다.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냐면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창조요 심판입니다.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게 뭔가 그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 정말로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이 와요. 오늘도 보세요. 삼성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오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대한민국 상위 머리통 0.1%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애타게. 원래 그 한 번 약값이 한 9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약값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최상의 서비스를 대한민국 상위 0.1% 머리들이 모건대 나온 사람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절절 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욕 한번. 제가 기타를 못 쳐요. 구라를 잘 치고 기타를 못 쳐요. 오늘 저는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웃기도 하지만 이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요. 그때 선배님이라고. 선배님은 나중에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기타도 못 쳐. 그래가지고 듣다 그날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기타를 왜 쳐? 기타 잘 치는 놈을 전도사로 두면 되지.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수정이 시키지. 느낌 확 오시죠? 자, 그러니까 여유가 뒤에 뭔가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되냐 안 되냐, 경기가 불황이냐 아니냐, 이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목적만 명확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물론 영생이지만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전하는 삶입니다. 영생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크게 보면 영생 하나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은 두 가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 영생을 지켜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께는 뭘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영생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입장에서 불공평한 언약. 내 손에 아들이 죽임당했어요. 내가 그거를 인정했을 때 그 흘린 피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어떤 것도 방해받으면 안 돼요. 어제 목사님들이랑 임원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잠깐 갔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다가 그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하시냐면은 그 장애우들, 정신지체우 이런 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본인 교회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금요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뭐 도울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매일 그분들에게 빵을 150개씩 나눠드린대요. 빵.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를 이렇게 드리면 그렇게 그걸 좋아하시면서 그 복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애랑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밑에 우리가 그때 전도 물품 하고 남은 게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이만큼 분량이 있다니까 제가 이만큼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리고 빵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빵은.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목사님은 천상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요? 그랬더니 이 운동을 저희 교회 설교도 듣고 하시는데 이게 보통 운동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고마워요. 기도도 해주지, 뭣도 해주지. 뭐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을 보면은 전혀 위기도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 뒤에 하나님 계셔요. 제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분을 위한 충성과 이분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충성하는 일에 제 집사람도 방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한 삶, 그 어떤 것도 방해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내 노력으로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그 영생을 방해하는 대적을 너희가 능히 당치 못한다 했어요. 능히 당치 못한다. 대적입니다. 대적자들. 적이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에 유례 없는 큰 경제공황이 옵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순풍에 돛 달듯이 지금 목사님 제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역사 역대 유례에 없는 그 큰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광야 때 전쟁이 있습니까? 없죠. 아말렉 전투 한 번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아말렉도 전투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으니까 광야 생활 때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평신도 때 전투해 보셨어요? 남편들이 에이구야 네가 언제까지 다니나 봐라. 전쟁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서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차 키를 뺏기 시작한다니까. 카드를 뺏기 시작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니년이랑 딸년이랑 다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이게 묘해요. 이미 시기하고 있다는 건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자존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요. 크든지 적든지 간에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게 만만했고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착했던 남편이 사나운 호랑이로 변합니다. 사나운 사자로 변해요. 저 사람이 저런 인격인가 싶을 만큼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대적자는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적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크든 적든지 간에 대적은 크냐 적으냐를 보는 사람은 이미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 바로가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요. 여리고가 역대급이에요. 여리고가 이 역대급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넘어졌다고. 얘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이 돼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고 싶겠죠. 여호수아가 넘겼으니까. 그런데 만난 적군이 아이성이야. 그러니 잠시 요쯤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대적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적자. 순풍에 돛 달듯이 사업이 잘 돼. 돈이 막 들어와. 11조가 늘어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영생을 이루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 대하여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쌓여져 있는 이 돈, 올라가고 있는 11조, 이 감사는 죄송해요.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칠 고난의 크기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에요. 왜? 그건 네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모든 전쟁은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 피가 유일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나 우리 교회 여기서 더 안 부흥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 입에서 이 피 소리가 끊어지면 지체 없이 이 교회에서 나가셔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돈으로 못 가요, 능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피를 보시고 내가 그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적자를 심판할 때 나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불평등한 이 협약을 나하고 맺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이 보장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피를 보세요. 예수피. 그여이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됐구나.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이전엔 네가 성급하고 조급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를 낳더니 이제는 그 행위가 아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임신할 능력이 안 돼요.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가는 걸 방해하는 대적자인 거죠. 하갈은 쌩쌩하고 팔팔해가지고 임신을 한 게 아니에요. 대적자가 민족을 이루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복 준 거고, 가난하다고 아닌 거예요. 거부가 되라, 이 거부가. 이놈의 펜네가 어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에 똥을 뿌려. 하갈은 내 씨를 이을 자가 아니야. 몸종이지.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근데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씻고 들어오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더니,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민족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하갈을 받아들였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으로 되냐 그게? 젊음으로 되는 거냐? 약속으로 되는 거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에 의한 자녀가 아니다, 이게. 자, 읽어보죠.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는데 그게 하나님 복이냐? 뒤에 시작.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이다. 약속. 피로 세우신 약속. 이 피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다. 내 손에 피 흘렸다. 이걸 인정했는데 저렇게 육체로 아이를 낳게 하는 대적자를 심판, 육체로 아이를 낳은 죄를 지은 나는 살리고 이 죄를 짓게 한 그 대적자를 심판하셨다. 납득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피가 내 삶의 중심이냐 아니냐. 먹고 있는데 예수 피를 잃어버리고 있어. 안 돼.
옷을 입었어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입었는데 중심에 예수 피가 꽉. 그러면 그 1000만 원, 2000원짜리 옷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피. 아멘. 피.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 흘리신 피를 내가 봤다고. 여러분, 피 지켜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명진이, 지은이, 예은이, 우리 성도들 인격적으로 제가 모독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뭐가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그 양아치 같은 삶을 다 때려 쳐버리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간혹 성도들한테 아니에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피를 주입시키고 싶은 것이고 그 피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결국 다 저에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짜증내거나 뭐 목회 때려쳐 이런 거 보셨어요? 다 가슴에 안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피가 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피 약속은 어떻게 세웠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불순종이 있는 걸 보면 알아요.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불순종은 예수의 피를 진하게 인정해야 되는 이유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불순종은 예수의 피를 항상 인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뜻하시는 뜻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을 듣고 그 말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을 용납하려고 하겠어요? 불순종을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내가 언제 주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임당하여 희생당했으나 도리어 그것을 인정한 나를 심판치 않고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든 대적자를 심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여기에 미쳐야 된다 이게. 그놈이 좋아서 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약속을 해주신 게. 그와 같이 나도 그가 예수의 피의 언약과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다. 대적자가 크다고 못 이기고 적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라고 하나님이 싸워야 되고 아이라고 우리가 싸워야 아닙니다. 여리고도 대적자예요. 아이도 대적자라. 그럼 이게 크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결국 이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증. 그게 피라니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는 약속이고 이 피가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 AS 보증기간이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우리가 왜 우리가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커버넌트라고 하나? 커버넌트. 이게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프라미스를 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럼 지금 사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향한 뜻이, 목적이 내 속에 있나. 이래도 난 영생으로 향해 간다. 두 번째, 영생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데 자랑 안 하고 싶겠어요?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아들을 죽였는데 죽임당한 아들의 피로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전능자가, 심판주가 나를 그렇게 만든 놈을 심판하였다고요. 피로. 이것만 인정하면 너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피의 약속으로 언약을 세웠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자랑해라. 가서 전해라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고, 한 평으로 시작해도 복을 받고, 100평으로 시작해도 복을 받게 내가 해줄게. 영생을 전하는 삶, 영생을 위하는 삶, 둘 다 대적자랑 싸워야 해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무기로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뜻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놈들과 기도라는 방법으로 싸우고, 이것은 영생을 전하는 삶은 11조, 주일 성수,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를 나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언약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과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싶은 만큼 그분은 희생을 치르셨겠죠. 그 분량이 어느 정도예요? 자기 아들, 영생의 아들을 죽였다고요. 이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과 이것을 이루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요. 나보고 피 얘기 말고 다른 거 얘기 한번 해보라고 돈 좀 갖다 싸줘봐. 내가 다른 얘기 하나. 저는 핏똥 싸는 게 소원이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평생에 이 피 외에는 다른 것 없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은 이 피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 피를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표현력을 내게 주시고, 지혜를 내게 주시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제가 알 수 없으니 명확하게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혹여나 제가 그 분별력이 조금 떨어져서 말을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친히 설득해 주시옵소서.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아니 왜 못 이겨? 2,000명만 올라가도 된다는 걸 3,000명 보냈는데도 왜 못 이기냐고. 개념이 없어서요. 대적자. 우리가 싸운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싸우러 가니 그가 책임지시는 거지. 야, 너 칼과 창 들고 내게 나오는구나. 나는 네가 그렇게 능욕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에게 가라 명령하신
창조주요 너를 심판하신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가. 그러니 물맷돌을 들은 게 뭔 상관이며 착대기를 들은 게 뭔 상관이에요. 너는 칼과 훈련된 힘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나시린으로의 삶, 삼손, 나시린,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이거 봉헌 제가 요번에 설교한다고 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나는. 그러니 당나귀 뼈다구를 들었던 착대기를 들었던 삼손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걸 삼손 이야기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나와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피의 언약이 없으면 삼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 주제라고 생각하지. 이게 피가 없으면 다윗 이야기에 용맹한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용맹합니까? 등신이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다니까요. 다윗은 용맹한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지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아골골짝을 가나 핀들에 가나 그는 항상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녁에 뉘엿뉘엿지는 석양을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다. 내가 찾은 한 사람이다. 지금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썼던 거야. 다윗은 항상 어떻게 나의 얼굴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적군이 보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나를 이리와 승냥이 떼에서 짐승에게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야. 그러니 골리앗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이게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대적을 당하지 못해요. 크든 적든. 그런데 왜 대적을 당하지 못했나? 뭐 오늘 설교한 거 다죠. 언약을 어겼나니. 약속이 깨진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잃어버리고 이가 나를 도와주신다. 네 열조 광야에서 엎드러지긴 했으나 네 열조들 못 봤니? 만나를 오늘 것 외에 다른 것 갖지 말라고 했을 때 내일 것 챙겨놓은 거 다 하루가 가기 전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 못 봤니? 홍해 가르는 거 못 봤니? 요단 가르는 거 못 봤니? 12지파가 400만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우물, 샘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 터트리는 거 못 봤니? 느낌 오시겠어요? 너들 봤잖아. 그런데 니들을 봐. 네가 나의 말을 들었니? 가는 곳마다 나를 불평했지. 니네들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와 내 사이에 내 아들의 피,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야.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전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너희들이 그래야지. 왜 언약 어겼니? 아간이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진노하셨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저에게 진노하시겠어요? 저에게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에게 나타나셔서 성결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도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지금 몰라.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이 언약을 어긴 걸 몰라요.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에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한다고요. 어? 우리를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시지.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야. 미필적 고의죠. 인난마. 그래서 그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아니죠. 아간이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 이것은 피의 흐름에 대한 감사이죠. 피 흘렸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지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거든요. 피의 은혜에 대하여 피로 이기게 해주신, 피 흘려 내 손에 아들 예수 희생시켰으나 나를 진노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무너뜨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바라요. 돈은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하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사기하여 하나님 것인데 그 감사는 도적질했대. 어디서 봤어요? 말라기에서 들었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게 뭡니까? 11조와 곧 헌물이니라. 11조는 원수 대적자를 이길 힘 없으나 흘리신 피로 이기게 해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 11조. 헌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심한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 하나님 것입니다. 헌물, 아버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해주셨기에, 약속을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했어요. 도적질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더라. 하나님 것을 자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 더럽고 추한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본 거 아니에요? 다윗이 법궤를, 근데 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근데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어떤 이방인 집에 그 잠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것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섬기는 그곳의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하겠냐? 막 흔들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법궤는 멀쩡한데 나머지 게 다 부셔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곳에 있어요. 11조, 여러분 통장 안에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전에 있어야 됩니까? 기억하세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11조 때 먹었다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은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15절,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 거룩한 분을, 그 거룩하신 자의 것을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집 바닥 밑에다 두었다. 그 집이 성할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함이 그 더러움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룩함 속에서 더러움은 갈라져 나가요. 갈라져 나간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집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더러움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11조 아버지 거, 주일 아버지 거, 9시 기도 피 흘리신 예수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기로 줬는데 그 거룩한 무기를
집에서 배 깔고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감당 못해요. 느낌 오시죠? 이게 돈 내라는 소리입니까? 살으라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성별된 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이 거지 말아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럼 하나님은 아간을 처단한 겁니까? 당신의 거룩을 지키신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는 게 아닙니다. 더러움은 거룩해서 분리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다리를 이렇게 얹고 있지 말라고요. 떼라고.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얘기가, 그 피의 약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냐. 내 몫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지죠. 사실 진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보면 두려워한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놈들이 언약에서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약속에서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얘가 지금 내 속에서 얼마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병 입장에서 내가 망령된 일을 하는 거지, 자기를 만홀히 여기니까. 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하다. 이제 누구 기가 센가 보는 거지. 내 자존심이 셀 거냐, 지가 셀 거냐. 결국 밀려가요. 결국 밀려간다니까요. 뭘 보면 알아? 병원서 오늘 오시냐고 전화를 해 주는 거 보면 알아. 밀려가고 있다 이게. 예약 날짜 6월 달로 바꿔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대. 돈 내는 놈이 갑이요. 받아먹는 주제가 무슨 갑질이요. 내는 놈이 갑이요. 이것도 아직 이해 못했네. 여러분, 우리가 돈 내고 병원 가지 돈을 받고 병원 가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놨다니까요. 종놈들. 옛날엔 불편했어요, 그 가기가. 근데 SRT가 수서역에 생겼어요. 걔들도 내 종이요. 돈만 원 주면 나 40분 안에 병원 갖다 줘요. 나 참, 내가 그 SRT 사장한테 이러지 말라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랬어요. 부담스럽다고. 아니요,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게 항상 그 출퇴근에 사람들이 꽉 찬다고요. 내가 몸이 약하다고 특별히 한 줄씩 덜 앉히더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약하시니까 혹시 그럴까봐 한 줄씩만 이렇게 팔았대요. 그리고 조금 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한 칸 건너 하나씩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3년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그러면 태우겠다고 태우더라고요. 나 때문에 다 다른 승객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나 때문에.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님. 그런 말씀 마시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셔야 한다고 다른 고객들. 내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랬어요.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갑이지 뭐야.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농담을 하냐면 인식이 바뀌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 하나를 못 이겨서 져? 왜? 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친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 SRT가 자기 때문에 자리를 한 자리씩 뛰어나? 내 맘이요, 내 생각대로요, 그냥 뭐. 내 맘이요. 왜 뭐 그렇게 장탕하게 살아?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이문혜 권사님 캐치만 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거기 병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근데 나는 타자마자 아유 오늘 또 나 때문에 못한 사람 많네. 그럼 이게 승무원을 불러. 여기 좀 사람들 다음번에 안 친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러니까 걔는 어떤 입장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안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객님 건강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요청은 저에게 하시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내비둬.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럼 삼성병원 버스가 서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 건강 이상 갈까 봐 체온도 체크해줘요. 그리고 내리잖아요. 회전문이 내가 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문을 열어줘요. 그게 얼마나. 그리고 이제 막상 들어가면 서울대 박사들이 저를 옷을 또 벗겨줘. 이렇게 여기 뭐 바르고 차갑습니다. 심장 뛰는 것까지 체크해 준다니까요. 지들이 지들 거 체크하겠어요? 굳이 배 속 안에 있는 이거를 굳이 찢어가지고 고쳐주겠대. 아 그렇게 안 해야 된다. 귀찮게 그러지 말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와만 달라는, 기회만 달라는 거예요. 나 참.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7월 달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수고한 게 있으니까 몇백만 원 주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병원비 냈다고 그래요? 아니 쟤들은 병원비 냈다고 하지. 나는 병원비 난 자존심 상해서 안 내요.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까 용돈 한번 주려고 그래요. 아 3년을 고생했는데 그 몇백만 원 주고 말지. 어때요? 미쳐 보여요? 정복해 보여요? 이거 지금 설교 듣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얘 드디어 미쳤다. 얘 드디어 미쳤어. 안 미치면 우리가 세상에 미쳐요. 죽게 미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대적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부족하지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영어도 공부하고 회계도 공부하고 장사도 공부하고 백종원 씨 유튜브도 좀 보고 만들어도 보고. 그게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 어제도 얘기했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 믿으려면 법대로 믿어야지. 법대로. 나오라잖아. 미국에서 이 교회 다니고 싶어? 나오라잖아. 도저히 못 나오겠어? 그럼 미국으로 가야지. 나오라잖아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 되길 바라요.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 감사로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나의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일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